이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을 두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하는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전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믿는 것을 두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을 두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 율법을 스스로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를 두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스스로 의인인 척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교만이 나오고 자만도 나오고 오만도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세상 교훈이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두고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구원이 들어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대조해 가면서 또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을 두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설령 율법을 준행치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때를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두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증거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는 일을 다 끝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다 이루고 이웃의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그 형사가 다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원의 일도 다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구원의 일을 다 끝마친과 동시에 또 남의 구원까지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고 악한 자로 구분하시는 척도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는 선한 사람으로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악인으로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악인인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말인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건보와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겨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두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뿐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불에 견디지 못하고 나뉘어서 티끌같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악인은 티끌이 바람에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나눠진 중에서 또 나눠지고 해서 결국은 티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준행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소멸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두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고 그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행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두고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의인의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정하신 것을 두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행위에 있는 것을 두고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모두를 다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법자이시고 우리는 준행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준행해가지고 의롭다 함을 입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길만 의인의 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의인의 길을 선택치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알기에 그 길을 선전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사역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의인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소멸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